찬송가 330장 찬양합니다. 330장. 모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대니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모든 밤 시드니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말씀을 다같이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및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건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에게서 시작이 되어졌던 선악과 언약,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무지개 언약,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 그 중에서도 이 시내산의 언약은 이제 히브리 민족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맺은 언약이었죠. 그리고 몇 번에 걸친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는 언약이 오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내산의 언약이 이제는 변치 않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백성들로 부르시는 새 언약으로 갱신이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위에, 예수님의 언약 위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언약들은 갱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언약에는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그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그 현장,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12명의 제자들을 갖다가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인품들을 조사하고 그의 학력, 또 그의 어떤 성품까지 이렇게 보는 거 여러분들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입학 지원서에다가 거창한 것들을 써놓기 위해서 학교가 어딜 졸업했고, 나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아마 입학이나 입사나 지원서를 예수님에게 쓴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느냐.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리 마태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어부들은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또 불러주셨고, 호전적이면서 더불어서 싸우기를 즐겨하고 이 노하기를 좋아했던 열심당원들, 이들은 정치적 보복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평범한 이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12명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자들의 어떤 일을 과연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하여서 본연의 색깔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곁길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어지죠.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오늘 몇 가지의 이제 원칙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먼저 전해지고 해석되고 성취되어져야 하는 복음이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되어야 이방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먼저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복음을 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에 더 이스라엘 땅에 계실 때에는 그들에게 집중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여선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방송을 돕는 건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통로가 열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계의 역사나 우주의 역사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장자 삼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화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아직도 이스라엘은 예수의 복음이 많이 전파되지 않아요. 물론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너무 미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방송 선교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을 또 역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해가지고서는 준비되어지는 그 우리가 브레드 TV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포하고 전도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그냥 보내신 거 아니죠. 제자들은 권능만 받았고 고쳐라 살려라 이것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쳐라 살려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살리는 권능도 주시고 거저주라고 하는 명령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권능을 주시면서 이 권능이 너희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절대 권능을 통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런 권능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각자의 이익의 추구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저 받아 쓴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너희들도 깨닫고 거저 너희들도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성도나 사역자의 삶에서 중요한 건 물질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물질이 부의 축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 되어져야 되고, 그를 통로로 해서 나오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지름길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생각을 짧게 갖지 말고 넓게 가지라는 거죠. 물질은 먹고 마심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그 물질을 물질답게 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지면 열매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은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큰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파송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어지죠. 파송을 했다. 우리가 선교사를 지원한다. 선교비를 보낸다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선교비를 지원하고 선교사를 돕는 건 그들의 물질을 전적으로 맡는 게 아니고, 선교사 파송은 그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그 선교사 가정의 생활을 이렇게 반이라도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파송이라는 의미 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소속감이 있고 소속성에 대한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왜 제자들이 파송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졌느냐? 그들의 소속감이 물질만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현대적 선교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 파송은 너희가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파송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다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소속을 드러내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을 가지고 살면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한다면 예수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겠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환대하든지 박해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소속감을 가지고 전파할 적에 듣는 이들에 대한 것은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거죠. 이번에 터키에서 지진이 나면서 시리아 근처에 감옥이 헐려가지고 IS 일원들이 탈출을 좀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IS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 강요하는 것은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락한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의 모습이라든가 그 이전에 사제들의 어떤 카톨릭에서 나오는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아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폐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중요한 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쉽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명감과 파송감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감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풀어주실 것, 막아주실 것 다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례 절차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